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30절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배신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고난에서 영광으로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신의 아픔을 겪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깝게는 부모로부터, 때로는 친구로부터, 직장, 우리 상사로부터, 때로는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때로는 목회자들로부터 나름대로 배신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은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일컬어서 배신 때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참 배신을 당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치욕이고 수치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12 제자 선택하셨는데 자기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를 모르고 선택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거 아닌가?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건 맞지만 선택하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물론 다른 제자의 발을 씻기셨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시로 빵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건넵니다. 마지막 그 사랑에 혹시 감동받을까? 변화받고 돌이킬까?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 시간이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대제사장의 관저에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하는 현장을 알려주고 로마 군병들과 또 대제사장의 관원들과 더불어서 아마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룟 유다는 주력량을 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밖으로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이 찾아왔을 겁니다. 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변화받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다 알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참 예수님의 이 허탈한 심정. 이제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임박했습니다. 배신과 고난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참 이런 인간적으로 허탈하고 쓰라린 그 아픔, 제자도 다 필요 없구나. 3년 동안 훈련시켰지만 이러려고 훈련시켰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마음이 참 착잡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가룟유다가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저런 놈이 다 있나?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나쁜 놈 같은 이라고 뭐 그렇게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배신당하는 상황을, 또 고난당하는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배신을 당했는데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웠는데 무슨 영광을 받았다는 뜻일까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주는 아픔에 잠기지 말고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는가 그것만 보지 마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시고자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고 영광을 받으셨도다. 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지금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왜 왔는가? 그것 때문에 자책감에 빠지지도 말고 또 고난이 지나가기를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체포당하시고요.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참 복잡한 그런 감정들,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던 많은 것들이 마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웠을 때부터 또 철없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풍랑 일대에 또 서로 잘났다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했던 많은 사건들이 마치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믿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훈련시켰는데 3년 동안의 훈련 결과 가룟유다는 배신하고 또 베드로도 이제는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치는 도대체 이 제자 훈련의 결과가 뭡니까? 참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그래서 섭섭한 감정이 몰아칠 수 있는 그런 시간에도 또 한 번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인자에게 즉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터인데 곧 주실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은
그래, 내가 영광 받는 게 참 좋다. 그래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높이십니다. 항상 영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 참 이 어려운 때에 비록 쉽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하시면서 받아들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33절입니다. 그리고 참 유언 같은, 내가 너희들 떠나면 다른 건 몰라도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계속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작은 자들아,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녀들아, 또 소자들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제자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잠시밖에 없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역시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고 잠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 말씀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디를 가신다는 걸까? 어디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도 한번 이런 말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디로 가겠다는 말인가? 제자들 역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거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근데 왜 새 계명일까요? 구약 성경에도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옛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걸 아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마음이 갈라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없으시니까 목표 상실 아닙니까? 의미 상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책임론이 늘 따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은 어려울 때에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에 우리는 누구 탓으로 돌리는 이 부분이 우리 민족의 참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미국의 9.11 사태를 보면 그 엄청난 그 불행 앞에서 부시 대통령을 욕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 슬픔 가운데 대통령과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슬픔을 같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에게 사랑해라.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전까지 제자들은 누가 서로 잘났나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계셔도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예수님은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됐던 겁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레위기에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왜 새 계명일까요? 물론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조금 차원이 다른 건데 레위기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옛 계명은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스스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나 새 계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3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차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차원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 그게 아니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는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었던 너희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내 마음이 들고 안 들고 싫고 좋고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면 아예 사랑하는 것도 제껴버립니다. 사랑도 끼리끼리입니다. 사랑도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 사랑도 그렇고 성도 간의 사랑도 그렇고 우리가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성도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막 이러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배신할 것도 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하길 원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자신이 주님이 제자인 것을 압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개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압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뭐 이유가 있고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뛰어넘어서 사실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 저는 한국 교회에 참 어려운 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교회 나와서 뭐들 얻으려고 합니다. 누리려고 하고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 정말 부담이 되고 짜증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보고 정말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믿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이 안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딱 걸렸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실까? 그게 딱 꽂히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게 안 들어왔던 겁니다. 간혹 우리는 평소 이렇게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늘 그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귀에 안 들어오다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서 특별히 집회를 가고 그럴 때 은혜 받았다고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물어보면 늘 강조하는 그 말씀이 문제 때문에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그걸 내려놓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그게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왜 지금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주님 위해서 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려두고 도망칠 거다. 다 버려두고 도망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님 이 위기 잘 극복하고 잘 참고 있나면 제가 목숨 바치고 끝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따르고 힘이 되겠습니다. 그 말하고 1년도 안 돼서 다 떠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와 결단은 오래 못 갑니다. 상황 때문에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데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한 달도 아닙니다. 며칠 지나서도 아닙니다. 참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쪼 우리는 배신에서 영광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농덕지 않은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니? 우리는 사랑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우리 사랑의 동기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표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표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반영시키는, 흘러가게 하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